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을 지나는 중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예 모르는 척 지나시고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래도 절을 하며 구하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너무 거친 표현, 그때로 놓고 봐도 속된 표현으로 사용하셔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인의 대답이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말씀이 없고, 또 이 여인처럼 또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나아간 여인이 없고, 또 이 말씀 안에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 아슬아슬한, 예수님이 이렇게 왜 이러시지? 또 여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여인은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참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화의 상황이 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두로에 들어가기 전이 이제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셨어요. 요 전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지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어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참 거친 표현 쓰시면서 막 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말씀을 놓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또 제자들을 놓고도 예수님이 막 꾸중하시면서 많이 핀잔하시면서 거칠게 말씀하신 표현들은 또 찾아볼 수 있죠. 그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뭐 예수님하고 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렇게 꾸중 들을 수 있고 책망 받을 수 있죠.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신 이 모습을 보면 참 그저 대하면 너무나 의아해할 수 있는, 또 이 여인의 관점에서 묵상하면 자칫 실족될 수 있는 그런 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넘어가는 귀한 말씀이 또 없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도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본문으로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모셨던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요 말씀 본문으로 제일 많이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던 바로는 그때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대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 자세, 또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 이것이 다 중요하고 귀한데, 가장 귀한 것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잠깐만 짚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이때로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육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때로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분명 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이르러서의 사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이 이어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사역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또 한편 예수님의 사역을 쭉 대해보면 그렇다고 이방인과의 만남이 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고, 또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심으로 삭개오를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해 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열려지게 된 계기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면서부터이지만은, 그러나 구약 전체로부터도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들인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야기, 또 모압 여인 루시에 예수님 계보로 또 들어온 그 놀라운 이야기들,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요나서의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다 중요하지만 니느웨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철저한 이방인데, 그러한 이방인 니느웨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벌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여튼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이방에 열려져 있는 말씀들이 예표로 나타난 말씀들도, 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말씀들은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너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여인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모든 만남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과 만날 계획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만났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없어요. 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까 나눴던 삭개오 이야기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삭개오를 봐가지고 삭개오를 불러주셔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던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삭개오가 가지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만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이미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는 그때에 삭개오를 만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이 두로 시돈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에서 아무도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고 해서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다, 아주 요 전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씀 안에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무 피곤하게 하니,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골탕 먹으려고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육신의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야 자녀의 떡을 제 개들의 선지 맞다가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다른 말씀들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나 주시려고 하셨구나. 예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다가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하거니와 한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만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와가지고 만났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말씀들, 이건 뭐 다 하나하나 예로 들 수 없지만 그 어떤 말씀도 다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믿음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제 아닌데 오늘 내가 막 기어 나왔어 오늘 진짜 내가 나왔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도 가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네 때문에 그렇지 않아. 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올 것을 모르고 이렇게 다가올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셔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선포해 주셨다. 뭐 인격적으로 묵상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리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기다리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묵상하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그렇게 묵상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간을 통해서 이 구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 분명히 바른 적용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여성에게 딸이란 존재는 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빠에게도 딸이 소중합니다. 아빠에게도 딸이 소중하지만 이 여성에게 딸, 어머니에게 딸은 너무 소중하죠. 아주 어머니가 딸 예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막 죽을라 그러죠. 막 숨이 넘어갈라 그러죠. 그 어린 딸도 너무 소중하고 또 저는 생각하는 게 딸은 어려서도 소중하지만 나이 들면은 또 너무 또 소중한 거죠. 이 어머니가 딸을 통해 위로를 받는. 저 두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는 좀 이렇게 친근하신데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할머니 같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없고 아주 대쪽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위에 이제 언니가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가 한 분 계신 거죠. 이제 그런데 저희 다 지나간 일이 됐는데 이제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 저희 외삼촌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 돌아가신 거는 저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얘기만 들었고 20대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큰 외삼촌이 50대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삼촌이 또 이 간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 그 세 번째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는 20살 넘은 때라 기억이 분명히 있고 또 큰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도 한 4학년쯤 됐는데 그 상황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 외할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외할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는데 전혀 슬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외할머니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간 걸 어떻게 하겠냐 이러고 전혀 막 이렇게 미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우시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 저도 당연하고 다 그렇게 식구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는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어머니께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 얘기가 참 남아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모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언니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모가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아들 그렇게 보낼 때마다 나한테 와서 죽으려고 하고 정말 막 숨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모한테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너 절대 네 동생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 너 나하고 약속해라. 막 울부짖으면서 너 그래도 너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이모도 또 독하시지. 얘기 안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 얘기 안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철이 없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 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빠들이 그렇게 갔는데도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도 안 슬퍼하시네 이러고 산 거야 어머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 들은 거예요. 이모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머니 그러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슬프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여성에게 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가. 아들한테는 천연 요만큼도 내색 전혀 없어. 근데 그 딸한테 맏딸한테는 이게 통하는 거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거 혼자만 아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데 두로 지방 들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척해요. 예수님 다른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으로 함께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대답 들으시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 들으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인 참 귀한 것이죠. 또 지혜로운 것이죠. 여인이 거기서 사실 인격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하고 싸워도 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 예수님 좋으신 분으로 알고 왔는데 이거 못 되겠네 막 이거 알겠어요 뭐 이러고 가가지고 뭐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뭐 자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확 들여서 막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 자녀의 떡을 저렇게 말하고 그랬다 그러면 또 옆에서 아이고 얘 어째 웬일이니 뭐 못 쓰겠다 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런 일 많습니다. 네, 거기 하나님 앞 이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팩토를 아주 그냥 뭐 이래. 그럼 여기 가서 막 위로를 받아. 그럼 막 당장에 속은 시원하지. 그런데 딸은 그대로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이 말을 듣고라도 어쨌든 끝까지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낮아지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 예수님 이렇게 냉대하시는 참뜻이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생각, 계산 자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 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확신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 것이 아닌 거죠. 단순한 믿음, 그러나 좀 분명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신 것과 또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대답했던 이 대답 자체도 이 구간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 자리한 믿음이, 확신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매듭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근원적으로 진단한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의대 쏠림에 대한 기사들을 보려고 안 해도 계속 보게 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 많고. 저는 의사에 쏠리는 현상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도 쉽지 않고, 제가 교제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 친구들 가운데 의사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절대 쉽지 않아요. 네. 그 쉽지 않은 걸 분명히 알긴 알 거예요, 다. 또 앞으로는 그냥 일이 힘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상황을 감안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편에서 진단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거죠. 그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분야 자체는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분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 아프지만 그 분야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수준이 높은 이유가, 그래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편에서 놓고 보면은 그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은 거죠. 네. 의사도 많지만은 의사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다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를 하려는 목표가 많은 거예요. 다 일지망은 다 피부과 성형외과예요. 밀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밀려서도 안 가는 전략을 이제 짜는 이런 잔머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좀 문제인데, 그걸 누굴 뭐라 할 거 아닌 거죠. 다 똑같이 사람이 그거를 막 너무 이상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피부과 성형외과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를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피부과 성형외과를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른 데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라는 그 분야 자체는 진짜 정말 고지에 있는 거죠. 세계에 치킨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치킨 수준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기사를 여러 번 봤어요. 치킨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 세계 이 요리하신 분들이 너무 감탄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단순한 거죠. 치킨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치킨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치킨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한류가 일어나게 된 이유도 그렇게 진단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죠. 연예인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연예인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의 축구, 야구가 일본이랑 차이가 나는, 앞으로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변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것들, 이런 육성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분명한 확실한 것은 저변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 프로축구 국가대표를 꿈꾸지만, 그러나 나는
프로 선수가 못 돼도 국가대표 안 돼도 나는 그래도 야구한다. 나는 그래도 축구한다. 어찌됐건 나는 야구한다. 나는 축구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다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가면은 축구로 먹고 살긴 힘들다. 이렇게 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저변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만큼 수준 유지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우리나라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그 논리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여기서 우승해버리면은 그거에 또 젖어가지고 이게 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뭐라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못 달더라고요. 일본을 하고 비교하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보여지는 가운데서는 그만큼 해나간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에 있어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의미 전달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그저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치킨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하면 꽤 오랜 기간을 치킨집하고 교회하고를 비교해 나갔어요. 치킨집이 더 많냐 교회가 더 많냐. 그러니까 그 교회 조롱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 통계 많이 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지금은 치킨집하고 교회가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치킨이 훨씬 추월했어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는 이제 아예 상대가 안 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상대가 안 됐는데 치킨을 추월한 게 이제 카페. 이거는 이제 뭐 수요 공급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카페도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이 좀 가까워지고 하면은 카페를 하면 카페를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커피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카페 아니면은 내 인생 있어, 그런 사람이. 난 카페, 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카페에 진짜 미쳤어. 커피에, 나 그냥 밥 안 먹고, 평생 커피만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 카페 해야 돼. 그런 사람 카페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 보고 해서 한다? 그거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됐어요. 이게 신대원 진학이 우리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이번부터 영어 폐지했어요. 영어를 폐지했다라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영어 시험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거 미달을 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영어 안 본다라는 거예요. 참 내가 그때 영어 못하는 내가 그 영어 때문에 몇 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야 이거 별의별 계산적인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냥 나 살다가 어차피 목사를 한 40 넘어가지고 준비했으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준비 안 하고 들어갔겠다. 이래 해서 하면은 그런 생각이 뭐 들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너무 천지가 개벽했어요. 그리고 학부로 들어가면은 본래 신학과에 진학한 애들은 90% 이상 99%가 다 신대원 진학했는데 지금은 아예 진학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 안 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인서울 가려고 왔다.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예 뭐 부교육자 기피 현상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 그 부교육자 기피 현상 기피하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개척을 하나? 그것도 아니. 목사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런다 저런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논리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맞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치킨 자체가 일어나려면은 치킨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있어요. 교회 하나의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 많아져야 되는 거야.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져야 되는 거야. 위례에 얼마 전에 한 교회를 저기 있어요, 한 교회가. 근데 내가 그 교회, 저는 이제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면 교회가 보이잖아요. 여기 교회 있구나. 분명 히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뭐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교회 마지막 영상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보고 혼자 펑펑 울었어.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얘기 하여튼 너무 참 애리애리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장안동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그 해에 전도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4학년짜리 애를 만나게 됐는데 전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이세요? 얘네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그 4학년짜리 애가 남자애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얘가 자기 아빠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개척한 지 1년 안 됐을 때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어. 사람 없을 때죠. 지금도 이렇게 없는데 그때 더 없었으니. 근데 그 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보다 더 없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내가 보고 얘는 근데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그때 저희 애가 3살인데 그걸 보면서 내 애가 4학년 돼서 우리 교회를 어디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그 이상의 행복이 없겠다. 근데 세월이 그냥 살같이 지나. 내 애가 그때 걔보다 나이가 더 많아진 거지. 근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안 가서 한 2, 3년 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그 교회에 자기 교회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그 교회는 결국 안 돼서 이렇게 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축복합니다 하는데 헤어진 다음에 너무 슬픈 거야. 그 교회가 그렇게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 혼자 또 펑펑 내 생애 그날이 제일 펑펑 울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요. 그 목사님도 벌써 그때 한 6년 7년 넘어가는데 나보다 더 어려워. 나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건 확실해. 나는 교회 은혜 주시지만 그러나 자꾸 계산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실패한다. 어쩐다 해도 교회 전체가 일어나려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냥 다 딸려들고 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야구 선수 이승엽 씨나 이대호 씨가 은퇴를 예고하고 은퇴한 거예요. 나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예고하고 그 시즌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그 시즌에 은퇴하는 마지막 경기에도 이승엽 씨는 홈런 2개 치고 그랬어요. 존중은 해야겠지만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 그 편으로 존경하는 분은 이만수 장로님. 그 이만수 씨가 나이가 40이 돼도 야구선수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열어줬어요. 근데 35 넘어간 35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춤주춤 하더니 마지막 몇 년은 너무 초라하게 정말 보내는 거예요.
구단은 은퇴를 시켜야 되겠는데 절대 안 하려고 버티고, 그러니까 막 대타 한 번이라도 세워주기를 막 기다리면서, 다 끝난 게임 한 번 세워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땅불 치고 삼진 당해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막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세워주는 것만, 그거 기다리고 그거 한 번 세워주면 너무 좋아. 내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기억이 살아있어. 야, 이게 야구 선수지. 이게 멋있게 은퇴하면 뭐해. 한 번이라도 진짜 아무도 안 써주고 아무도 안 세워주면 그럼 결국 그분 그렇게 버티다가 쫓겨났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초라하게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중에 한참 가서야 이제 영구 결병 시켜주고 그랬어요. 이번에 SSG라는 팀에, 옛날 SK 팀에 김강민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분이 한화 팀으로 갔어요. 그 SSG에서 SK까지 합치면 그 한 팀에서 23년을 뛰었어요. 23년을 뛰었는데 방출당한, 이게 안 묶어준 거야. 근데 한화에서 데려갔어. 그래서 딱 그 상황 가운데 23년 뛰었던 그 팀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한화 팀으로 가서 몇 년이라도 선수 생활 연장하겠느냐, 한화로 갔어요. 연장하기로 했어요. 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화가 그래도 받아준 거잖아. 정말 방출하고 안 받아주면, 아무도 안 받아주면은 자기가 더 뛰고 싶어도, 멋없게라도 뛰고 싶어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23년 만에 새로운 팀으로 적응하더라도 나 하겠다라고 도전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몇 년 전에 공로상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를 치는데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괜히 이경주 씨가 아니구나. 그 길이길이 남을 소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거가 꼭 그분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 교회가 많이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낫겠다 해서 문 닫은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없어갖고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상당 퍼센테이지는 애들이 그래도 아직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안 합니다 해가지고 없앤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이월린,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존재의 이유 2에 너 없이 100년을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 살겠어. 이정신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곳이 많지만 영화계가 참 어려워졌다고 하죠. 연극계는 물론 연극, 영화가 시장 자체가 다르지만은 코로나가 왔을 때 영화는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중단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개봉을 미루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연극은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은 계속 아예 국가가 다 닫게 하지 않는 한 그때는 강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명이라도 앉아서 연극을 하면은 더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그래도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연극계는 원래 배고픈 존재들이니까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9장의 기보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성경 표현으로 저주를 받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될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저주를 받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후에 이 기보 민족들이 느디님 사람들로 일컬어지면서 레위 족속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이 한 여인,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마음이 늘 기억되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남들은 원서만 쓰면 들어가는 이 신학대학을 10년을 재수해서 11수 만에, 그것도 수능으로 제도가 바뀌어져서 나이 30 돼가지고 수능 치르고 수능 첫 세대로 학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버드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원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10년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부스러기, 세상의 진수성찬보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의 진수성찬보다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훨씬 크고 훨씬 맛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나아가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을 본받아야 돼요. 영적인 사모함으로, 모든 사모함을 회복하는 영적인 바른 선택으로 현장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